오늘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세 번째 시간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딱 맞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세 번째 시간 감사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가요? 감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마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밥을 사주거나 갑자기 용돈을 주거나 할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이번 지내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장동환 목사님께 좀 같이 다니면서 밥도 많이 사주고 또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풍성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희생해 주시는 부모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감사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개념은 좀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의 감사의 개념은 조금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라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거나 누군가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였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우리가 호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반적인 감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는 소위 말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기 진짜 어려운 상황, 저기서 감사하는 거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심으로 내가 무서워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던 인생입니다. 다윗은 온전히 왕 위에 오르기까지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인생, 또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하기도 하고 황무지 숲속은 물론이요 또 이웃나라에게까지 피신하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참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지만 다윗은 그런 극심한 역경 속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서 지은 그 시들을 보면요, 정말 최악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지어 올린 그 시들, 아주 주옥 같은 감사의 시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우리가 좀 시선을 달리할 때, 좀 생각을 달리할 때 우리 그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좀 친절하고 좀 마음이 넓고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봐도 목사, 누가 봐도 선교사라는 마음을 듣고 싶은데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갔는데 그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 또 만난 선배들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들었습니다. 저는요, 좀 진짜 누가 봐도 목사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도 아프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 저 때문에 상처도 받고. 제가 이거 가지고요,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적할 것이 보여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때를 잡아서 그거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쭉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당신은,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감정에 솔직한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도저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면 차라리 좀 솔직한 사람이 되자. 차라리 그 누가 지적해, 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되 그래도 그것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그 감정을 좀 아름답게 사용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자란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 성격들을 좀 아름답게 사용하자라고 이런 선택을 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신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외모에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그래도 170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키도 작은데 눈도 작아요. 여러분 그 아픔 아십니까? 근데 제가 감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는 작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키가 커 보일까? 뭐 같아요, 여러분? 네, 머리에 세우고 다녔습니다. 머리에 세우고 다녔고, 그 다음에 눈이 작지만 예쁘게 보기 위해서 많이 웃었어요. 진짜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 얼굴 보고 부담스러워서 다가오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저 서울 출신인데 제가 서울 출신이라고 하면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이 부담 없는 그냥 얼굴인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그렇죠? 뭐 좋지 않습니까? 네.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감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다 사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두 마음 있죠. 감사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화내려는 마음. 감사하려는 마음, 불평불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방해가 있을까?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을까? 우리가 알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과 감사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사단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엄청 받았는데 나가다가 욕심 하나가 나를 탁 자극하면요, 그 받은 은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그 욕심과 감사는 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 제가 2등 맞은 사람, 아주 제 주위에 있던 사람이 로또 2등 맞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1억이 됐습니다. 1억.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에게 1억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번호 하나인가 두 개인가 더 맞으면 1등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맞았으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1억 맞으니까 주 또 한 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집도 못 사, 뭐 일을 쉴 수도 없어. 1억만 나에게 있었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텐데 이런 마음 들었어요.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상대방을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 더 좋은 재능, 더 좋은 집,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아주 오랫동안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 소위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촌블루스 아시는 분 계세요? 신촌블루스 나 들어봤다. 예, 연령을 알겠습니다. 신촌블루스 창단 멤버가 저희 교회에서 베이스 치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우리를 딱 모아놓고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이렇게 배우다가 실력이 늘고요. 다들 막 이렇게 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밴드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막 유행했던 뭐 메탈리카라든지 이 건센로즈 이런 거를 따라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막 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그 그룹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그룹에 들어가서 처음 딱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타고난 박치예요, 박치. 박치는요, 이게 안 고쳐져요. 저 아까 제가 우리 기도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 아시죠? 얼마나 제가 안 보이지만 이 발로요 늘 박자를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의 4박자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나오면은 이 세다가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박치는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물론 뭐 고쳤던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그 밴드에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막 그 대학로에 그 공연장 빌려가지고 막 티켓도 팔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밴드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친해서 거기 그 그룹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지만 연주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애들 위해서 티켓 팔았습니다. 5,000원씩 하면서 막 팔고 그랬지만 제 마음은 늘 속상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진정한 교회 오빠인데 거기 못하고 있는 그 제 모습을 보니까 막 되게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느 순간 그 밴드에서 연주 못하는 것에 늘 속상했던 마음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제가 7지구에 들어갔습니다. 7지구 여러분 아시죠? 제가 28살 때 우리 교회 왔는데 7지구에 들어가니까 막내인 거예요. 왠지 아시죠? 7지구에 다 정말 누나들, 삼촌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늘 있었어요. 각 지구마다. 근데 우리 그때 큰 형 같은 우리 순장님이 기타를 처음 배워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거보다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4분의 4박자 제가 찾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가끔 뭐 이렇게 딴 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4분의 3박자인 거죠.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막 틀리기도 하는데 찬양을 인도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시는 분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게 찬양 인도를 우리 신기풍 전도사님이 오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네. 근데 저도 힘들죠. 그래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만약에 계속 락을 하거나 메탈을 했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막 그 메탈을 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 안에서 발휘될 때 그 달란트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특별히 우리 이지원 집사님처럼 특별히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고만고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노래를 좀 잘하는데 앞에서 이 솔로 하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하는데 운동 선수는 못하는 분들, 그런 소위 말해서 고만고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노래를 잘하거나 특별히 뭐 운동을 잘하거나 특별히 설교를 잘하거나 특별히 뭐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고만고만 하시는 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어떤 분은요 뭐 지금 우리가 성가대를 멈추고 있지만 어떤 분은 성가대 들어가 계세요. 근데 토요일 날 가면 화장실 청소하고 계세요. 또 어디 가면 뭐 옆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 하시는 분은 고만 하는 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만 하시는 분, 내가 고만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만 하시, 다 잘하십니까? 고만 하시는 분들은요, 부장 안 시킵니다. 뭔가 리더 안 시켜요. 그냥 고만한데 그냥 멈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장 해보시거나 앞에서 뭔가 리더 해보시거나 앞에서 솔로 하셨지만 떨리시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뭔가 리더를 한다는 것,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입니다. 고만 하시는 분은 고만 책임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은근히 편해요. 아주 장수할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만 하시는 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올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그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잘하지만 이거 못하는 게 뚜렷하지만 고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감사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걱정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방해합니다. 한국말에요, 진짜 많이 쓰는 말 뭡니까? 죽겠다라는 말 씁니다. 오늘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제 1시 반에 잤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딱 일어나서요, 저도 모르게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피곤해 죽겠다라고는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겠다는 말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면 뭐예요? 배불러 죽겠다.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더워 죽겠다. 지금 좀 추워요. 추워 죽겠다. 설교 지루하면 지루해 죽겠다. 뭐 죽겠다 말 진짜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 인생에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죽겠다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걱정 없는 자녀들 보잖아요. 뭐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야, 저렇게 걱정이 없어서 어떻게 좀 뭐라도 하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걱정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걱정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그 걱정을.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찾아오는 걱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들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감사는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으십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눠보십시오. 감사는요, 그 감사의 은혜를 몇 배로 불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가정교회 모임이 있어서, 소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참 어렵게 섬기고 있지만 그 안에 감사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이요, 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한 물에는 막 욕설과 짜증을 냅니다. 막 너 싫다고, 너 그냥 이렇게 밉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의 물에는요, 막 정말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네가 해서 너무 좋다, 이런 애정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물은 그 욕설과 짜증을 내는 그 물은요, 완전히 그 결정체가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 물 마시면 배탈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그 물은요, 놀라운 그런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각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감사와 사랑 중에 감사만 했던 물, 사랑만 했던 물, 놀랍게도 감사를 했던 그 물이 더 좋은 결정체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한 힘을 보여주는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 사무엘하의 첫 부분은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 남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두 집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하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한 번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축복을 받아라 하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천천히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장동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좀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핫한 곳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이렇게 하라주쿠에 있는 스타벅스, 제가 거기 몇 번을 갔는데 늘 자리가 없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몇 번을 갔어도 이렇게 기다려서 실패한 곳, 그러니까 먹지 못한 곳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목사님 네 분과 같이 갔는데 그 커피숍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점심에 늘 기다려서 막 한 1시간씩 기다렸던 그 미세에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뭐라 그러죠? 그런 목사님과 함께 가면은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복이 있나 봐요. 보통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그건 아니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운입니다. 운. 그냥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복이 막 찾아오지 않아요. 거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멘트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원래 엄청 기다려서 먹는 곳인데 또 여기 원래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하지 마. 그 말. 나랑 같이 왔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복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저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복이 막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좀 작아지는 것 같고 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더 아픈 일도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한 번에 뭔가 빵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의 인생처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다윗은요,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실력을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한 방에 로또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다윗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없지 않았을까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그는 때가 되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그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어렸을 때 좀 이제 제가 20대 초반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그 다음 카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카페라고 줘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를 하고 우리 제대한 우리 동료들하고 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 카페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막 그 말이요, 좀 되게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이렇게 민망해요. 막 욕도 막 섞여 있고 군대에 썼던 그런 막 용어도 쓰고 뭐 술 한잔 마시러 가자, 뭐 언제 모이자, 막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걸 보니까 그게 좀 어색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누가 쳤나, 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제가 아이디를 딱 조사해 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 제가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하고 술 한잔 마시러 가자, 술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보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 말이요,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그냥 우리의 언어였고 그렇게 그냥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뭐 한 20년 지났죠. 20년 지나서 그걸 보니까 너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에 내 자신을 얼마나 바꿔 놓았는지 제가 그 다음 카페 글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걸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게 마치 재미인 것처럼 했던 그 시간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병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하나만 좀 없으면 좋을 텐데. 다른 거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고 무언가 교만해지려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그 가시가 자신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 않았어요. 그는 가시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발견했고,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지혜가 생겼고, 고난이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 기도를 멈추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80% 이상이 다 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기도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이죠. 돈, 명예, 권력, 쾌락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이지만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을 볼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놀라운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혹시 있으십니까? 좀 이거 하나만 좀 괜찮으면 우리 교회가 좀 좋은 모습으로 갈 텐데. 이거 하나만 좀 괜찮으면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이거 하나만 좀 나아지면 좀 이 걱정이 덜어질 텐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어 수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감사의 표현 땡큐 하지 않습니까? 그 땡큐의 땡크, 그 다음에 생각하다의 표현 think, 생각하다의 그 think의 그 어원의 유래가요 비슷하다고 해요.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분위기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헤어나지 못하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더듬어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현실이 어려워도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예요. 감사가 되네.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 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2020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 진짜 감사를 오늘도 마음껏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감사, 모두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를 나누고 그 감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달하는,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